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유아 유치부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이 땅에 어린 자녀들이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점점 찾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꼭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환영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전하는 이 듣는 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올 때 쳐다보니까 우리 이보연 집사님만 계셔서 박 권사님을 못 보고 제목을 못 드렸나 했는데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보연 집사님이 방송 또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11조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 18장은 16장의 고라당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가장 성경에서 무서운 심판, 삼중 심판이라고 했죠. 첫째 심판이 뭐였어요?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 두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태워버리는 것. 세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전염병을 통하여 14,700명을 죽이는 것. 성경에 이런 무서운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소돔 고모라 성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경은 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당 반역의 사건 이후에 무서운 삼중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11조다. 근데 우리는 보통 11조 하면은 부담스럽다. 우리 성도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또 요즘에는요, 하여튼 유튜브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말아라. 목사님들이 그러고 계셔요. 그리고 11조는 구약의 제도지 신약에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참 시대가 진리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혼미해진다고 그랬죠. 혼미해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사실은 11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째로 2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첫째 죽을까 하노라. 무엇으로요?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회막 일을 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 대표적인 모습이 고라당 사건. 고라 자손이 아론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대하여서 도전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레위 자손 아니 아론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막에서, 회막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만나는 것을 강조할 때 모을 회자 회막, 또 성막 거룩할 성 자야를 써서 성막 회막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강조. 그래서 여기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자 해서 레위인을 구별하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을 구별하고 그들로 하여금 목적이 뭐예요? 담당할 것이 뭐예요? 여기 23절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뭘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시 11조의 기원, 11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조금 불편하겠지만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14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무슨 배경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하여서 서로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다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어요.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왔어요. 사실은 이것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 속에 뛰어드는데 기름을 끼얹고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병이 많다고 해서 그것도 연합군인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배경이 14장,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는데 아브라함이 동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14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 재물,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찾아올 때에 놀랍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 영접하는데 그 사람이 18절 멜기세덱이에요. 그 사람이 19절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축복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11조의 시작이고, 그로 인하여서 15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에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그렇지만 결국은 큰 번성함을 줄 것을, 여기에 시작이 또 좀 성경 창세기 한 군데만 창세기를 좀 더 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그 다음에 우리가 28장을 좀 가볼까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또 이렇게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저히 형에게 살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보내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베델에서 놀랍게 꿈을
꿈꾸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얘기하는데 28장 20절에 보십시오. 이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드디어 돌아올 때는 그가 어떻게 해요? 짐승을 2떼나 이르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로 왔다 오지 않았다?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겜 땅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살다가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것을 또 그의 오라비들 누가 레이와 시므온이 복수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브리스 악취를 내게 하고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3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그가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35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 다시 회복한. 그래서 다 데리고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은데 9절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에게 그래서 뭘 해요? 9절을 마지막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 생육 번성 내 총회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야곱이 돌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베델이라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회복하는 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아브라함, 야곱, 아니 믿음의 조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11조의 원리다. 그래서요, 죗값으로 죽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이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용권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흔히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라면 천년만년 살지요. 천년만년 살지. 우리의 건강이 내 것이라면 내가 왜 아파요?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라면 왜 내가 내 것이 자꾸 사라져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있습니다. 사용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임을 절대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레이인, 그 레이인들을 살리고자 다시는 이 제사장 지파에게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11조의 규례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26절에 볼까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준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28절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레위 자손에게, 레위 자손은 자기들이 받은 백성들의 11조 중에 또 11조를 제사장 아론의 자녀들에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게 하는 것. 그러나 그들은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11조는 사실은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외적인 신앙의 표현이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열의 하나는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생명,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일에 봉사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자세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 한 살 수 없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아멘 해야 돼. 우리의 소유도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은사, 재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다. 이 사실.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소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필요할 시간에 필요한 것을 쓰는 청지기, 사용권만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는 것. 이것이 시간의 11조, 소유의 11조, 아니 우리 생활의 11조를 다 드리는 거죠. 근데요,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여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3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 32절에도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원문에 보면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좋은 것 이겁니다. 제가 어려서 농사하면서 우리 고향이 아주 특산품이 뭐였는가 하면 마늘입니다. 마늘. 서울 경동시장에 가면 최고의 마늘이 물론 서산 마늘도 있고 어디 마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남 마늘. 그런데요, 농사해서 기가 막힌 것이 우리 농부들의 눈물이 뭔 줄 아세요? 좋은 것은 다 팔아. 그리고 먹고 나면 찌꺼기만 갖고 먹어.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데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 누구도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이 부분에서 썩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밖에 살 수 없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남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여생은 스케줄을 정하고 뭔가 약속을 하고 뭔가 일의 계획을 세울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장 먼저 주의 일,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은혜와 복을 다시는 고라당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최고의 시간, 너의 최고의 능력, 너의 최고의 순간,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게 뭐예요? 32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레위 자손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제사장에, 이걸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요, 사사기서에 너무 비극적인 단지파가 제사장이 없고 그 미가야 집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개인적인 레위 자손을 또 데려다가 그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는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되고 사사 시대의 비극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이것저것 마음 머리 쓰면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다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아이를 뒷바라지 했더니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 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해.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시 11조 예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1조 내라 그래야 복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원했어요. 야곱에게 너 11조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 정말 허허벌판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감사해서 자기가 스스로 서원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민수기 또 신명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규례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릴 것을 가르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베푸는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11조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러니까 이게 자원한 아브라함, 야곱,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사실은 1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만 드리면 다 드렸다 혹은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일도 결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가장 첫 시간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 물론 목사인 저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그 정신, 나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정신을 꼭 갖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은 사장이 보건 안 보건 우리는 나태할 수 없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참 재밌죠.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아파보고 수술해보고 힘들어보고 정말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해보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알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만나를 먹였고 반석에서 생수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수없는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있고 수없는 사고의 연속이 있고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의 직장에, 가정에, 사업장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의 11조, 생명의 11조, 시간의 11조, 은사의 11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아름답게 동행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